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신앙의 이어달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제가 강진욱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지 4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4년 읍교회 사역하는 4년 중에 참 많은 강단에 섰었는데 오늘 제일 떨립니다. 정말 많이 떨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읍교회 4년에 이렇게 읍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휴가를 갔다 왔을 때 부목사들, 전국에 있는 제 동기 부목사들 만났을 때도 사실 그걸로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강진읍교회는 이게 있어 하면서 자랑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강진읍교회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진심을 다해 그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정말로 새로운 충격이었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냥 예배 순서의 한 번으로서 그냥 하시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제가 강진읍교회에 처음 오고 나서부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엄청난 이 마음의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선한 충격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강진읍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네,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강진읍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고백, 모든 고백들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으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신앙의 경주, 신앙의 이어달리기, 신앙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해요. 우선 이 고백을 마음속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받으실 때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계속해서 설교 중에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을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가 유튜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너무나 많이 보신 성도님들 아니고서는 어지간한 분들도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는 시대죠. 이 지금의 시대가 이 유튜브라는 영상 사이트를, 영상의 그 플랫폼을 들어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영상 시대 속에서 특별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설교나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영상들을 볼 때 그냥 흘겨가면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관심 있고 깊게 보고자 하는 데는 뒤로 돌려서 다시 보고, 뒤를 돌려서 다시 보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강진읍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어떤 한 분이 한 주의 설교, 우리 박종환 목사님 설교를 20번을 보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돌려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듣겠다, 보겠다, 관심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그 영상을 보는 게 지금의 시대 상황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려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TV 드라마 보듯이 봅니다. 그리고 말씀도 TV 드라마 보듯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드라마처럼 보다 보니까 보긴 보는데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보고, 집안일 하다가 좀 관심 없는 부분은 안 듣고 안 보고, 다시 집안일 하다가 중요한 부분 되면 막 달려가고, 이렇게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드라마처럼 성경을 본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잘생기고 예쁘고 잘 나가고 집도 좋으니까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드라마를 봐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저 성경 속 인물은, 저 성경 속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라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의 영상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또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스토리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성문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아요. 이 44절에 짤막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실제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핵심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결국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핵심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44절의 말씀이. 이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46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핵심 두 번째, 성경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핵심이 뭔지 아느냐?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을 것과 부활할 것,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두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가지 핵심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핵심을 딱 던져주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후에 보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목회자한테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저 주님을 알고 싶어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 보면 정말 간절하면서 얘기하세요. 너무 간절하세요. 아니,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신 분 같은데 예수님 알고 싶은 게 이렇게 간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물론 목회자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답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 있어요. 이 질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한테 질문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릴게요. 저희가 새 냉장고와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같은 걸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사용법을 알려면 어떻게 하죠? 새롭게 산 제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제품 설명서가 들어가 있죠. 그 책자가 함께 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바로 성경이 있어요. 1600년 동안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40여 명의 성서의 기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오셔서 써내려가신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주님이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주님을 알고 싶다는 말이요,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 주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기적을 보여준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 상상하세요. 이거는요, 토속신앙, 샤머니즘적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경에 대해 이야기가 써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함축적인 핵심은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의 50절과 5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말씀 하시고 핵심 얘기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에게 마지막 핵심 내용을 알려주고 싶으셨겠어요. 그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까지 해서 세 구절에 담겨 있어요.
하나는 구약 전체에 다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영광의 하나님,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를 남겨두고 이 사이에 이걸 집어넣으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건데요, 47절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걸 딱 집어넣으세요. 먼저 47절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절대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큰 잘못이 있어. 난 그걸 매일 고백해야 돼. 눈물 흘려야 돼. 회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이것은 회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방향을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회개라는 건 잘못했다는 걸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 방법으로 살아가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방향으로 180도 바꾸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회개의 중요 원리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가 열렸어요. 무엇으로 열렸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가던 길에서 이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방향을 향해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은, 증인된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켰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용서와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이제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48절에 여기에 이것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들, 증인은요, 단순하게 보고 들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보고 들은 걸 전파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목격자, 보고 끝나면은 그 사람은 목격자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증인이라고 안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고초당할 게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배신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의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경험했거든요. 주님을 느꼈거든요. 다시 내 삶을 돌이킨 거예요. 목격자이자 경험자니까 이 베드로가 돌이켜서 어떻게 했냐? 증인된 삶을 살아요. 전파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우리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느낀 목격자, 증인, 그게 바로 우리 여기 계신 강진욱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이것들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드라마로 하자면 1막이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2막이 열려요. 2부가 열려요. 그 2부가 뭐냐?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처음의 시작이, 사도행전은 1장 1절이 처음 시작이 아니라 1장 8절이 원래 정확한 처음 시작인데,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 아멘. 1막의 마지막도 증인이요, 2막의 첫 출발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막이 열릴 때 누가복음의 본문, 이 1방을 마무리 지으면서 누가복음을 썼던, 오늘 본문을 썼던 누가가 본문 4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증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 1막이 끝나고 2막을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들은 이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한 보조 출연자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2막에서 이어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기가 사역하셨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전파하면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2부가 끝났습니다. 3부는 뭘까요? 3막은 뭘까요? 사도들에게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지 않으십니까? 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 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 증인된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인공의 대역사의 드라마를 써내려 간다는 것, 그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신앙인은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와 자세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은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셔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수원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수도관이자 수도꼭지예요. 만약에 상수원의 물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요 수도관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 물이 더럽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임했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자 아니에요. 우리 능력 못 써요.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만 점검하시면 돼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에서 증인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사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증인된 삶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내가 두려워할까 봐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44절 4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리키실 때 사용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많이 드네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가리키실 때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주님을 알 수 없고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꼭 성경 알아야 돼? 성경 몰라도 돼. 그거 어려워. 근데 전 이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구약에 말한 바가 다 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성경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내 안에 성경의 날성검이 내 안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기 위해선 전제가 있어요. 미리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45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요. 마음이 닫혀지면 성경이 깨닫지가 않아진다는 거예요. 굳어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게 여기 있어요. 마음을 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여는 싸움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해도요 아무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질 않으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결국 배신했어요.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더라도요, 마음밭이여 닫혀져서 길밭이고 돌밭이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완벽하게 열지 않았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고 유지하시는 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은 것, 상처받은 것, 내 아픔, 이런 거 붙잡으면 결국 다 놓쳐요. 다 세상 것들 잡다 보면 놓쳐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친 자들이 다 자기만 마음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마음을 비우고 쉐마, 들으라, 경청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에 빠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고. 아멘.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데 언제 눈이 뜨여지냐?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우리와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늘 입술에 이렇게 고백하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요 나의 은혜이기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진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내 생각만 하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될까요? 마음 열으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열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그 마음을 여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기록하세요. 52절, 5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52절에 경배하다라는 뜻은 엎드려 절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누가복음의 시작,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시작 1장 9절에 보면 1장 9절, 누가복음이 첫 시작하는 구절이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즉 누가복음의 시작은 주님의 성전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누가복음이 첫 시작이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느냐? 53절에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마무리됩니다. 복음서의 첫 시작과 첫 끝이 교회, 성전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은 늘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주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성전에서 교회에서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뭐를 하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느냐?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도는 이 세 가지를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깨닫고 기도해야 하며 찬송만을 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능력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2막, 제3막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스토리 성경을 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요, 이어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어달리기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잘 달려야 돼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들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이 뛸 때 전속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준비하면서 뛰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자주 까먹는 게 뭐냐, 아무리 내가 바톤 잡고 1등해도 그 이어달리기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톤을 넘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 의해서 바톤을 터치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쓰지 않아요. 성경의 시대가 죽어갔을 때 뭐라 그러느냐? 다른 세대가 세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강진읍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강진읍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사도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톤 터치할 거 준비하고 있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요. 이 이어달리기 잘 하셔야 돼요. 이어달리기 준비 자세 할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달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있던,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뛰어 있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능력 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복음서의 맨 마지막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들이 권능을 입었느니라. 그들이 증인이 되었더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지만 만약 내가 능력이 없다면 사도들이 한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첫 시작할 때 우리 강진읍 교회가 자랑할 만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정말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건성으로 하는데 우리 이 고백을 하실 때 저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고백을 진심으로 하시면 이런 모습과 이런 마음들이 나올까. 제가 진짜 감동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 짓고 싶은 건 우리의 이 고백을 조금만 더 키워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교회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처럼 신앙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한 가지 고백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고백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전에 꼭 하시는 고백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말씀을 받는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갖고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슴에 한번 품어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을 가슴에 품고요. 없으시면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셔도 좋습니다. 대시고 우리의 말씀의 고백이, 이 고백의 문구 하나하나를 진심을 다해서 읽으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 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고백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강조드렸는데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또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갈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